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함께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존이 가능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의 원죄를 범한 뒤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고, 그리고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문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원죄를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원죄와 자범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사망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홍수 심판 때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장 9절쯤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사는 사람이고, 또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죽을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값을 치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값을.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엄청난 인간의 죄값을 자신의 생명값으로 지불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는 이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였는데 사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사도라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사울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수 중에 죄수, 괴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니까 그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계 복음화의 중심이 되는 귀한 인생을 살다가 또 순교자가 돼서 주님 품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자, 은혜. 2025년도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아멘. 자, 첫 번째 은혜는 주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 주님 은혜. 그렇죠. 물론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는다, 은혜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러나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입을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가 안 돼요. 왜? 사람의 은혜를 입었다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사람의 은혜를 입고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은혜를 받았다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리고 아무리 사람의 큰 은혜를 받아도 사람의 은혜 가지고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고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오직 주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님의 은혜로, 주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기고, 아멘, 구원을 받고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 살 곳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나름 사람의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그 은혜와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은혜,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받아야 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해야 돼. 주님의 은혜를 믿게 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아멘. 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도 없고, 아멘. 또 무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지. 그래서 오늘 바울은 주님 은혜 받은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나로 나된 것이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부족할 것도 없고 모자랄 것도 없고 답답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어요. 왜? 그 은혜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또 나름 직분들을 가지고 있어도 은혜가 충만한 사람과 은혜가 없는 사람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은혜? 주님 은혜. 주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상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은혜냐? 주신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에게나 주시는 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말씀을 믿는 자예요. 아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값을 지불하고 받으라고 하면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왜? 은혜 값을 뭘로 지불하겠냐고 우리가. 죄밖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우리들이 그 은혜 값을 무엇으로 지불할 수 있겠어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아멘. 바울도 은혜를 거저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은혜를 값없이 대가 지불하지 않고 거저 받았어.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갚을 방법이 없어. 죽도록 충성해도, 아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해도, 내 생명을 다 드려도 그 은혜 값을 갚을 수가 없고 은혜 값을 지불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무엇을 받고 주시는 게 아니라 다 거저 선물로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은혜의 맛을 아는 성도는, 은혜의 맛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아픔이 와도 그 은혜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이렇게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10절, 10절에 보니까, 자,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어떻다고?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큰 일을 하고 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바울의 스펙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역도 은혜로 하고 인생도 은혜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120명이 받았던 그 불같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고 어떤 고난, 어떤 역경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가장 불쌍한 중직자들이 누구냐? 종들이 누구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못 받고 은혜 맛을 모르고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물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권세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면 그는 행복한 자요, 복받은 자요, 아멘,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그 탄자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엄청나게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지, 아프리카 중에도. 근데 거기 선교를 나가 있는 나이가 좀 지긋이 드신 이제 목사님 사모님 두 팀을 CTS에서 방송을 잠깐 하는 걸 내가 봤어. 근데 그 오지를 찾아다니면서 먹을 것서부터 하여튼 다 챙기는 거야. 하루 세 끼를 못 먹어,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리고 목회자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옥수수를 100kg짜리를 한 가마씩 사갖고 그걸 선물로다가 주더라고. 옥수수, 마른 옥수수, 알갱이 뜯어놓은 거를. 걔는 옥수수가 주식이잖아, 그쪽은.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하는데도 얼굴에 기쁨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을 돌보면서 막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순간순간 이렇게 먹먹해져갖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나도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한국에서 말년을 보내면 저럴 필요가 없잖아. 저렇게 힘든 오지에 가서 저렇게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 근데 그걸 다 뒤로 하고 그 오지의 나라에 가가지고 탄자니아에 가가지고 자기들 생활비까지 아껴가지고 그거를 다 선교를 하고 또 이제 교회하고 세미나실을 짓다가 돈이 없어서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벽을 막 붙잡고 하나님,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야, 저런 데다 좀 선교비를 보내갖고 저거 완성을 시키고 입당 예배도 드리고 좀 그래야 된다는 마음이 큰절하게 생겨나더라고요. 그게 무슨 힘일까? 은혜의 힘이지. 그리고 그 탄자니아 사람들이 쓰는 말을 그 사모님이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 몰라. 원래는 그 목사님은 사모님이 계셨는데 20년 동안 한국에서 목회라는 건데 사모님이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어. 그 단기 선교를 탄자니아에 갔는데 그때 그 지금 사모님을 만났다 헤어졌는데 3년 뒤에 한국에서 또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탄자니아로 선교소로 나간 거예요. 근데 더 감사한 건 파송하는 교회도 없어. 파송교회도 없고 지원하는 교회도 없이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나간 거예요. 근데도 그 척박한 곳에서 그 고난 가운데 움직이면서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게 천국이지. 저게 은혜의 힘이지. 은혜의 파워지. 은혜 없이 하나님이라면 죄만 짓거든.
은혜 없이 신앙생활하면 힘들어서 못되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은혜, 주님 은혜, 그 다음에 주신 은혜. 주신 은혜. 누가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수님이 주신 은혜. 성령님이 주신 은혜. 이 은혜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해피한,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은혜 가지고 살자. 근데 은혜는 가만히 있는데 임하는 게 아니에요. 사모해야 돼.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줍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한두 시간 기도한 게 아니잖아.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잖아. 여러 날 동안 그냥 거기서 오직 기도에만 힘썼어. 사모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그들을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부어지니까 막 눈도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보이지, 귀도 열려서 들리지, 입도 열려서 막 방언도 터지지. 아멘. 세 번째로는 되는 은혜입니다. 10절 말씀 또 볼까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뭘로 됐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자, 사울이 바울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육적인 내가 영적인 내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자, 불신에 잡혀있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늘 절망하는 내가 비전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늘 가난하고 병든 내가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자, 이건 반전 드라마도 이런 반전 드라마가 없잖아. 예수 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사람만 잡아다 죽이던 자가 하나님의 신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거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천국, 오직 진리, 오직 부활, 오직 영생. 아멘. 그렇게 사역에다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는 이 바울은 어떤 은혜를 받았다? 되는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나? 이 정도로? 안 그러면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가?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돼. 우리가 업그레이드, 업데이트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 은혜가 필요한 거야. 더 충만한 은혜,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 아멘. 더 섬세한 은혜. 아멘. 그 은혜의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가 충만하면 나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되게 할 수가 있어. 믿으시면 아멘. 자,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 바로로부터, 바로왕으로부터 방백들 모든 사람을 되게 했어, 안 되게 했어? 다 되게 했어요. 그 되게 하는 배경에는 그는 창세기 41장 37, 8, 9, 40절에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한 자고, 아멘. 성령의 은혜와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충만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되게 하는데 사람만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되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되게 하는 거예요. 민족을 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되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도 신들의 지혜가 있다, 신들의 총명이 있다,
신들의 명청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5장 10절 10절 4장 9절 10절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부터 아멘 벨사살 왕 많은 왕들과 그 나라와 그 백성들 모든 사람을 되는 쪽으로 끌고 가는 확실한 리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참 마지막 말세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어처구니가 없잖아. 응? 이럴 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않고 패배하지 않으려면 갈등과 번민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신이 부어주시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 바디 안에 우리 올레이션 안에 충만히 받아야 돼요. 우리 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양손에도 양발에도 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헷갈리지 않아. 아멘. 치우치지 않아. 정로를 이탈하지 않아. 아멘. 그래서 되는 은혜를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자신의 스펙, 자신의 노력, 자신의 그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도 이런 은혜 안에서 남은 생애를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 그래야만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없이 산다는 거 생각만 해도 난 끔찍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났다고 생각해. 은혜가 말라버렸다고 생각해. 어떻게 살겠어? 이 척박한 세상에서, 이 공허한 세상에서, 이 낙이 없는 세상에서 은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느끼는 생각들, 카타르시스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체험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쾌감이야,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그 사람 영혼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7절에서 10절. 창세기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네 번째로는 입은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 입은 은혜. 은혜를 옷처럼 입었다는 거예요. 받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아멘.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짐승 지으신 것을 한탄한 게 아니고 인간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왜?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잖아요. 그리고 끝없이 하나가 돼서 악한 길로만 달려가죠. 계속 죄만 짓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8절에 정말 대단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이게 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니라 긍정을 위한 부정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옷처럼 입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영혼이 은혜로 옷을 입습니다.
노아의 지체가 은혜로 옷을 입습니다. 노아의 육신이 은혜로 옷을 입습니다. 노아의 인생이 은혜로 옷을 입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은혜로 옷을 입습니다. 노아의 아내가 은혜로 옷을 입습니다. 노아의 세 자부가 은혜로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옷처럼 입은 자만 살려놓고 은혜를 입지 못한 자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은혜는 사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은혜는 영혼도 살리고 육신도 살리고 다 살린다. 그러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는 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노아가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냐 이 말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과 노아의 아내 그 8식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은혜를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했어? 안 했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거저 은혜를 입히신 거야. 8사람에게. 그리고 그 세 아들을 통해서 3종족을 다시 번성케 하고 번식케 하셨다고 그래요. 아멘. 백인은 누가 백인의 조상이야, 자손이야? 백인. 야벳이잖아, 야벳. 어? 야벳이 백인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 셈은 황색인의 조상, 함은 흑인의 조상. 3종족이 그렇게 나왔다면 있습니까? 그러면 노아의 때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롯의 때도 소돔과 고모라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그 불과 이왕으로 심판에 죽은 그 다 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왔어. 3명밖에 못 나왔잖아. 노아와 2딸밖에, 롯과 2딸밖에. 그죠? 그것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10명이 안 됐어. 10명 은혜를 입은 자가. 자, 마지막 말세에 어떤 자로 살 것이냐? 가장 기본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자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은혜를 입지 못하면 그는 벗은 자야. 육신으로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명품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은혜를 입지 못한 자는 영적으로 벗은 자야. 왜? 예수라는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땐 알몸뚱이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부끄러움과 수치야 아니야? 벗었다는 얘기는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리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영혼의 옷이 있는데 가장 최고의 의상은 바로 예수라는 옷이에요. 예수라는 옷을 입으려면 뭘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 뭘 입어야 돼? 은혜를 입어. 그렇지.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은혜 옷을 입혀주시고 그의 아내에게 은혜 옷을 입혀주시고 셈과 함과 야벳에게 은혜 옷을 입혀주었고 그 세 자부에게도 은혜 옷을 입혀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만 다시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3종족이 이 대륙의 지구에 번성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자, 우리 가족 안에 은혜 없는 가족이 있다면 그는 사는 자야 죽는 자야? 천국 갈 자야 지옥 갈 자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패밀리 안에도 모두가 다 은혜의 옷을 입어야 돼.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옷을 입어야 돼. 그래야만이 내세에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지. 아멘.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상에 잡혀가지고 종교에 잡혀가지고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간단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에 이게 은혜야. 내가 살아있는 거 은혜라고. 내가 건강한 거 은혜라고. 숨 편안하게 쉬는 거 은혜고, 오늘 음식 잘 먹고 소화 잘 되는 것도 은혜야. 이게. 왜?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응? 그리고 오늘 집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거, 말씀 듣는 거, 기도하는 거, 은혜 아니에요. 은혜야. 믿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소멸하지 않도록 은혜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마지막 말씀. 아멘. 은혜가 떠나면, 은혜를 쏟으면 아무것도 남을 게 없어.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모이든지 안 모이든지 하는 거예요. 왜? 은혜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강사이기 때문에 은혜 안 받아도 되나?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돼 원래.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엎드리는 거야. 일어나는 거야. 왜?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믿습니까? 자,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은혜. 아멘.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역사를 많이 알아보니까 뭐 이번 집회에 또 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려나 보네요. 방해를 많이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얻은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 창세기 19장 19절에서 22절. 창세기 19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구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뭐라고? 소알.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으로 도망가게 해달라는 거야. 누가? 참 실력이 너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한다고 하시니까 그 작은 성 소알로 도망가게 돼 가까우니까. 그랬더니 뭐라? 하나님이 내가 거기 갈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리고 거기를 안전하게 할 거다. 근데 1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롯과 그 딸들이 은혜를 얻지 않았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안전히 나올 수 있었겠어? 안 나오지. 그러니까 다른 구절에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조카잖아, 롯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은혜? 얻은 은혜, 얻는 은혜, 얻은 은혜야. 값없이 은혜를 얻은 거야,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은혜를 얻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 다 값없이 얻었지. 거저 받았지. 믿습니까? 그런데도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근데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들 가운데도 은혜다운 은혜를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종교인처럼 목회하는 사람이 많아. 종교인처럼. 우린 그러면 안 된다.
믿습니까? 아멘. 자, 2025년도 한 주간 동일한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은혜. 오늘 첫날 첫 시간 첫 번째 어떤 은혜? 주님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사람의 은혜는 별거 아니에요. 그걸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죄사함 받을 수 없어. 천국 갈 수 없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주 성령님. 아멘. 네. 두 번째, 주신 은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어 없어? 못 받아. 근데 자격이 있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서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냥 무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아멘. 세 번째, 되는 은혜. 되는 은혜. 은혜는 그 사람을 되게 한다 안 되게 한다? 되게 합니다. 되게 합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 자, 패배자, 인생 병든 자, 뭐 완전히 망그러진 자들을 되게 해. 은혜가 되게 해. 하나님의 은혜는 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사울을 바울 되게 하는 은혜, 육적인 자를 영적인 자 되게 하는 은혜. 아멘. 아멘. 그리고 죽어 지옥 갈 자를 천국 갈 자로 되게 하는 은혜. 한 시대 하나님의 큰 사역의 족적을 남길 영적인 거인으로 되게 하는 은혜.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분 입은 은혜. 은혜. 은혜를 입어야 된다. 아멘. 뭘 입듯이? 옷. 옷을 입듯이. 아멘. 우리의 영혼도 은혜를 입어야 되고 아멘. 육신도 은혜를 입어야 되고 아멘. 각 지체들도 은혜를 입어야 된다. 눈도 은혜를 입고 입도 은혜를 입고 코도 은혜를, 귀도 은혜를 입고 양손도 은혜를, 양발도 은혜를. 은혜를 입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 은혜로 이 옷을 입으면 결국 예수 옷을 입는 거예요. 영적인 옷, 예수라는 옷을 입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구원 못 받습니다. 영생을 누릴 수가 없어. 부활이 안 됩니다. 아멘. 다섯 번째, 얻은 은혜. 얻은 은혜. 이거 부담이 돼 안 돼? 안 되지. 뭐 얻는데 그냥 주시는데 뭐 은혜 받는데 뭐 부담이 될 게 뭐 있어? 로또 그러잖아. 주께 은혜를 얻었다고.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번 받았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재충만, 재충전, 은혜를 계속 충만하게 유지해야 돼. 받아야 돼. 소멸하면 안 돼. 소멸된 상태에서 말라버리면 안 되지. 계속 채워야지. 은혜. 믿습니까? 왜?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살다 보면 은혜를 자꾸 쏟게 하고 은혜를 자꾸 마르게 하고 은혜를 자꾸 손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배터리가 방전되듯이.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재충만, 자꾸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주님, 은혜의 부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